고린도전서 3장 말씀 나누고 있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라는 구절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화목의 말씀으로 화평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전도서는 평화가 할 때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죠. 그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마지막은 평화할 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마무리는 좀 그죠? 마무리는 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이제 평화롭게 행복하게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인간의 역사, 분쟁의 역사죠.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 무감각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흠칫 놀라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어린 아이들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리는 것을 목격할 때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이 세상 분쟁하는 법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시대라고 여겨져요. 그죠?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이 싸움이라든지 50만 명인가 죽였죠. 그죠?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내전 같은 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이들 서로를 증오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이 아이들은 태어난과 동시에 어른들의 적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물려받은 적은 적개심, 잃어버린 인간성이죠. 그죠? 아이들이 부모들의 죄를 물려받은 것이죠. 그 죄는 시한폭탄처럼 아이들의 마음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눈빛으로 그게 보이는 것이고 그건 언제고 반드시 터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원 부족이 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익, 권력, 지향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무엇이냐? 사실은 평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뭘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평화로워야 돼.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사실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의 화평이 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편하면 돼요. 나 혼자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 되고 나 혼자 마음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화평은 그런 게 아니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화평은 너 혼자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적어도 너는 인간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평화를 깨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불안을 만들어낼 요소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시한폭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은 여러분 인간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윌 듀란트 부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286년이었다 그래요. 286년. 지난 100년 사이에 거의 9억, 한 10억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원인은 다양하죠. 이념 문제, 종교 문제, 영토 문제, 왕위 계승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이게 지나쳐서 탐욕이 될 때, 그때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죠? 평화로운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툼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서로 충돌하게 되는,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탕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위장된 평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위장된 평화 속에서. 바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타락 전에는 그게 가능했다고도 봐요. 그죠? 타락 전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타락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외적 선택권이라 그러죠. 자유를 행할 능력까지 사실은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해? 선악과를 선택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는 내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외적 선택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엇?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내적 선택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신학적인 이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바울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도덕과 윤리가 있고 분명히 세상에 선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특히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제 요한 웨슬리의 한쪽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인간의 동참, 그 말씀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반드시 그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죠? 그리고 말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순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하죠. 뭐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본다면 타락 이후에 인간이 과연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그죠? 제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는 날아갈 자유가 있어. 근데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는 날아갈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엑스트라 노스 하나님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사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믿음 눈에 잘 안 보이죠? 존재하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무엇?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것들이 칭의 나에게 의롭다라고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서 미스티시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예를 들어 에베소 1장 5절 이하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죠.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현재형이야. 본문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형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자리에 공존하는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담에색에서 예수를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이 두 가지 경험이 평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의 원천 경험이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느냐? 나는 예수와 함께 나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함께 나를 일으키셔서 이제 함께 나를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비적인 거죠. 신비한 연합.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바뀌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정말 중요한 단어이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을 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걸작품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카이네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문을 보면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빅뱅이에요, 빅뱅. 그죠? 그것과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바울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에덴 동산의 처음의 아담의 모습처럼 새롭게 창조돼서 좀 질문해 볼게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선을 어,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선을 행할 능력까지 부여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으로 죄를 물리죠. 선으로 악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게 새창조인 거예요. 이게 새창조. 그렇게 진짜 세상을 화평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새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아담의 후손,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새 신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정론하고 있죠. 중요한 원리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미 되었어.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한 능력도 그 사람에게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주어져.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랑과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죠. 그죠?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복음 자체가 사실은 말이라는 거지, 언어라는 거지. 인간은 언어적 존재잖아요. 그죠? 언어의 존재의 집, 하이데거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진짜 한 사람의 언어의 수준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사실 그 사람의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이 살아갈 미래의 수준이거든요. 언어의 수준이 여러분. 언어가 비틀어지면 생각이 비틀어, 세상이 비틀어져. 언어가 불화하면 관계가 불화해지는 거야. 그러면 언어가 화목하면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지. 아까 갈등의 뿌리가 어딜까요? 그 말인 거예요. 제가 홍선수 작가의 책을 소개해드렸죠. 말이 칼이 될 때, 이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대는 여러분 말이 칼이 되는 시대야. 말로 상처 주고 인격을 살해하고 사람을 짓밟아요. 그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죠, 여러분. 야, 마음에 선을 쌓아두면 선한 것이 나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이때 나오는 그것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또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입을 통해 평화를 깨뜨리는 거야. 그렇게 진짜 내 마음이 새 창조된 사람만이 사실은 그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평화로운 마음에서 여러분 화목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 가운데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내 안에 독이 지금 막 쌓여 있어. 그런데 평화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위장된 평화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말이 복음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피스메이커. 어제도 나누었지만, 아, 저는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걸 지향하고 그걸 늘 원해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관계를 깨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예민해져요. 저 사람의 스타일이 관계를 깨는 사람이야. 말을 하면 상처 주고, 말을 하면 말로 사람을 죽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예민해지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가로치기를 잘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요. 왜?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